지난 주간 성경을 통해서 대했던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부터 이어지는 그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말씀이 너무 딱딱할까 싶어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가게 나와서 장사하는 그 사람은 아침부터 밤 잠들 때까지,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특별한 기대였고, 그래서 날마다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양쪽 상인에게 보냈습니다. 화해를 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시려고 한다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라고. 단 하나 조건이 있다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면 그건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 가게도 똑같이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열을 구하면 상대방은 2배, 2배를 갖게 될 거라고. 금화 10량을 구하면 상대방은 금화 2배니까 20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다가 상인이 크게 숨을 내쉬면서 결심을 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제 한눈을 못 쓰게 해 주십시오. 전달이 됐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거고, 또 하나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화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갈등으로 시작했다가 화해하는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고,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어떻게 반목과 갈등 속에 있다가 용서와 화해로 이어가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해를 이야기할 때는 한 가설, 한 원리가 있습니다. 화해는 잘못한 사람이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면 그 청을 받아들일 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으면 화해가 될 수 없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는 문제로 불신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중엔 재산 문제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점점 눈총을 주는 라반,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가 떠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라반이 순순히 야곱이를 내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어느 날 야밤도주를 하다가 라반에게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화해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편했지만 화해가 되어졌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야곱도 라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화해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화해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또 하나 화해의 장면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움켜잡은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에 일컬어지는 야곱이가 20년 만에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던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었을까. 더욱이 에서가 장정 400인을 데리고 야곱이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답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 야곱은 가진 궤를 쓰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야곱이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역사적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사죄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무엇인지 야곱이는 에서를 만날 마음을 갖게 되어주고 에서를 만나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만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평생을 원수처럼 살다가 뜨겁게 화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는 그 뜨거운 장면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하면서 감격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화해한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였기에 화해가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가 무슨 용서하고 내가 참 잘못했다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짓을 보아서 용서하고 화해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 화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한 번의 화해의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사실 요셉이는 극적일지 몰라도 자기 앞에 선 형제들에게 모습,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던 형제들은 죽음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요셉의 말 속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바로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때그때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눈물겨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에 요셉이는 너그러운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셉이가 17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졌을 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저 요셉이가 가만히 있었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갚지 않겠는가? 형제들은 심한 두려움 속에 잡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좋은 일을 만들지 않으셨느냐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여기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는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고 복수는 생각지도 않고 하지 않고 있는데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 창세기를 통하여 선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야곱일까를 물었습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을까? 세상에 못된 사람이 야곱인데 성경이 바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야곱만 용납해 주시겠어요? 야곱 같은 나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 역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고 형제들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요셉의 용납해줌을 용납하지 않아서, 용납받았음을 용납하지 않아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때때로는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너무 속이 상해서 심지어는 죽이고 싶도록 믿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견딜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적개심이, 그 견딜 수 없는 적개심이 오히려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그런 분노나 감정, 적개심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내가 내 몸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분노와 적개심들이 바로 내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서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 안에 켜켜이 쌓여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병이라. 화병이라는 말이 의학적인 용어인데 용어 속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가슴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 신체 이상이 생기는 병, 그게 화병이에요. 화날 일이 없어요. 남들이 바랐을 때 그 사람은 화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정말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화병이에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해야 될 것,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그들만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조엘 소넨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살이 되어졌을 때 부모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답니다.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 있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달려와서 추돌하면서 받쳐진 사고였었습니다. 조엘은 뒷자리 유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불에 휩싸이게 되어졌고,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그는 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조엘의 몸의 80%, 5분의 4가 화상을 입게 되어졌고 한 손은 쓰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긴 세월을 재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삶의 고통은 보통 사람은 아마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몸으로 겪어야 되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겪어야 되는 고통도 엄청 그를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얼굴은 온통 일그러져 있으니까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저 원숭이 좀 보라고 놀려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져서 고등학교 때는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 주장도 하게 되어주고 학생회장도 하게 되어주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과대표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비극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묻는 말에 조엘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계속되어졌던 모든 재활 치료들, 수술,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통들, 그거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의 나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였던 트럭 운전사가 19년 만에 체포되어져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름은 레지날드 토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엘은 법정에 서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운전사를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마음이 조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보통 사람이 평생 겪어야 될 고통을 다 겪은 듯 지나온 삶을 살았습니다. 레지날드 토트 선생님, 당신이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불행만 초래할 뿐 우리의 인생을 증오로 얼룩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조엘은 그 운전수를 진정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창세기를 읽어가는 이 아침,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창세기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결심하는 겁니다.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용서하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Love is decision.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사랑해 주어 주셨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들이 용서의 사람이 된 것은 용서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에서와 화해하던 야곱의 이야기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에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장자로 살고 싶어 안달하던 야곱이 어떻게 기꺼이 에서에게 넙죽절하면서 아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라반의 집에 그 고된 삶을 살았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라반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의 삶 속에 고백될 수 있었기에 그는 에서 앞에 넙죽 겸손하게 아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두려워하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결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과거를 던져버릴 수 있었음을 요셉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서 만난 이 복음의 말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통한 이 복음의 메시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부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